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인데요.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주실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혹시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나오미와 룻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오미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었을 때에 모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후에 다시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을 선택하여 돌아옵니다. 다분히 나오미의 선택은 순간적인 필요에 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룻의 믿음의 선택이 더하여져서 그 가정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조에 기록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이때에 하나님은 힘없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왕조를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말씀일 수 있지만 선민 사상만 갖고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며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호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이방 백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왕조를 이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룻이 살던 시대와 비슷한 시기,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를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때 에브라임 지파의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그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또한 역대기서를 보면 그를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많은 논란이 이제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그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전역 48곳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 에브라임에 정착한 레위인이 바로 이 엘가나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엘가나는 한나와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와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분인나라는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고 분인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한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 한나는 이 자체가 상당히 괴로운 일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아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바나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바나는 집이나 건축물을 세우다 혹은 일으키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따라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아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정을 세우는 사람, 가정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은 한나가 가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제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더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먹을 음식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분인나였어요. 분인나. 1장 6절에 보시면 분인나는 한나의 적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적수라는 단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관계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 관계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국가 간의 관계, 서로 원수 맺는 그러한 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인나가 한나를 지금 격분하게 하고 있지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입하셔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한나의 이야기는요, 영적으로 잉태하지 못한, 재생산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지금 주변 국가들과의 이 악한 관계, 원수 관계 속에서 상당히 힘든, 특히 블레셋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를 더욱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2번이나 여호와가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가장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통과 비극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욥은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이러한 고통의 순간에는 욥이 그러했듯이 요셉도 그러했고 아브라함도 그러했듯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괴롭게 내버려 두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여기다가 더 괴로운 것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가면은 더 힘든 거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서.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3차례 하나님의 성전을 방문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엘가나가 가족들과 함께 실로에 방문한 것은 이 율법의 요구하고는 또 별개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장에 보시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아내들과 자식들에게 제물을 나누어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화목 제물을 드렸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목 제물은 꼭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러한 제사는 아닙니다.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함께 잔치를 벌이고 싶을 때, 기쁨을 나누고 싶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린 제물을 다시 제사장으로부터 돌려받아 가족들과 나누는 것이 이 화목 제물입니다. 말 그대로 이 화목 제사는 화목을 이루는 제사고, 화목 제물은 화목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음식입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슬픔이 사라진 것을 감사하기 위하여 드린 제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한나는 그날 그 아픔이 가장 확대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누구 때문에? 겉으로는 분인나 때문에. 분인나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지만 아마 한나 앞에서 잘난 척 했겠죠. 아이들 데리고 와서 내가 낳은 자식들을 좀 보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업신여기는 말투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자식도 못 낳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 모습과 그 말을 들으면 막 우라가 치밀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분인나였지만 그 원인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러 오는 그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고통스러웠어요. 괴로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갔어요.
상처받은 거 뻔히 알고 가면 더 마음이 아플 거 뻔히 알면서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울분을 토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의지한 나머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잘 드리지 않아요.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기나 하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삶은, 매달리지 않는 삶은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더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이 괴로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분임을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한나의 삶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고, 또 고통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도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먼저 우리가 한나의 모습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배워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숙한 인격을 여러분 배우셔야만 합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괴롭힘과 업신 여김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무런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기도한 내용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하고 저 분인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법한데 원망의 내용은 하나도 들어있질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자신의 비천한 모습을 불쌍히 긍휼하게 여겨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요, 한나는요,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나가 기도드린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허락하신다면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서약합니다. 나시린이 되면요, 머리를 자를 수 없고요, 술을 마시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정을 떠나야 돼요. 어머니의 품을 떠나야만 합니다. 한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들을 낳으면 옆에 두고 살고 싶겠죠. 얼마나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아들입니까? 그리고 그를 평생 의지하며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자랑 삼아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기도하며 낳은 아들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많은 분들이 자녀를 얻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한나처럼 기도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훈육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고 이제 양육을 하다 보면은 욕심이 좀 들어가요. 내 뜻대로 키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성적이 떨어지면, 야, 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겠어? 너 의사 되고 판사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의사 되고 판사 되라고 하셨나요? 가끔 보면은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욕심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자기의 욕심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성전에 보냅니다. 성전에 보내요. 그리고 그 뒤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한나가 뒤에서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또 온전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응답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에게 주셨고, 사무엘은 어두운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여는 킹메이커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큰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요, 개인적인 만족으로, 개인적인 기쁨으로 끝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영성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장 2절과 4장 15절을 보시면 엘리는 매우 늙었고 노쇠했기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음을 반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엘리는 듣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한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엘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스쳐 지나가게 볼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의도적으로 앉아 있었다.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제사장에게 결코 이제 어울리지 않는 표현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앉아있을 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문설주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표현은 그를 게으름의 상징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주 제사를 드릴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해 갔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졌는데 이는 그의 나이가 많고 비대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그냥 늘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는 비대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엘리는 40년간 사사로 있었습니다. 40년은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한 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필요했습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는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한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나는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태를 열어주시지 않아서 스스로 괴롭기도 했고 분인나가 격분시켜서 괴로워 음식도 먹지 못하는 한나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것으로 착각할 만큼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셨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국을 돌아다니며 앉아있을 틈 없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왕과 다윗 왕의 기름을 부어 왕정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한 마지막 사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예요. 여성은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않았고요. 인구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역사가 나쁜 쪽으로 흐르다가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는 그 시점의 역할은 주로 여성이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오미와 룻을 살펴보았죠. 그들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 왕을 준비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이방 여인 룻의 선택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오늘 한나는 어떻습니까? 괴로운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여시는 사무엘을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괴로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요, 그의 격분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한나의 기도와 한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한나가 경험한 괴로움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괴로움이 당연히 다르죠. 미국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정말 말이 통하지 않아서 경험하는 괴로움 다 경험하셨죠? 인종차별 때문에 겉으로는 차별하지 않는 척하면서 당하는 이 차별 때문에 아마 한 번쯤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사업을 실패하는 괴로움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보고 싶은 외로움과 그리움의 괴로움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우리 성도님들 기도 열심히 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남 탓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기도하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사무엘이 되어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살릴 것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갈 세대로 지금 성장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KBS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행복한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온 이야기예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를 데리고 어렵게 사는 어머님이 이제 분식점을 하면서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모습이 담긴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 딸이 미술에 소질이 있어서 미술 학원에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분식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비가 조금씩 오더니 이 장대비가 막 쏟아집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이 딸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말고 잠깐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장대비 속을 이제 뚫고서 우산 하나를 더 들고 딸을 마중 나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학원 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던 모습 그대로 왔거든요. 앞치마를 두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막 밀가루가 덕지덕지 이 앞치마에 들러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학원의 딸에게 우산을 건네주러 온 자신이 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아이가 나의 모습을 보면 감수성이 예민한 딸이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할까. 그런데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산을 들고 처마 밑에 이렇게 비를 피해 서 있는데 이제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2층을 이렇게 보니까 딸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듭니다. 그런데 딸이 나오질 않아요. 시간이 좀 흐른 뒤에도 딸이 나오질 않아서 엄마는 딸이 엄마의 모습을 보고 창피한가 보다 싶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속이 상했죠. 딸이 나오질 않는 그 상황이니까 딸이 엄마의 모습을 별로 반갑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서로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딸이 학원에서 그림을 잘 그렸다고, 미술 발표 때 상을 받는다고 학원에 엄마를 초대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딸이 특별상을 받게 되었는데, 이 작품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딸은 어머니의 모습을 그렸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어떤 모습을 그렸냐면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인데, 앞치마에 밀가루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어머니. 빗속에서 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 2층에서 딸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하여 다시 돌아가 그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어머니의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그림을 통해서 딸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의 기도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달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전달이 되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은, 여러분들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녀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열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축복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그 믿음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열린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사무엘처럼 성장하여서 민족을 이끌고 나라를 이끄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한나를 닮은 모습으로, 성숙한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때로는 괴롭고 힘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